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매주 로마서를 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 그러니까 오랜만에 로마서를 다시 할 경우는 제가 항상 그 앞에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가 하나의 큰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서신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뒤에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앞에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앞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의 주제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도대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할 때 그 로마서 1장에서 4장이 주는 대답은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었죠.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3장의 몇 구절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3장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26절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값없이 은혜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게 1장에서 4장까지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8장까지는 구원 이후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 이제는 아니고 구원 다음 단계인 구원 이후에 대한 말씀인데 화면 보시면요. 로마서 5장 1절 시작이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완료예요. 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5장부터의 주제는 더 이상 구원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누릴까 하는 문제로 큰 흐름이 넘어간다는 거죠. 개역개정으로 보면 믿음이란 단어가 로마서 5장 2절까지는 20번이나 나옵니다. 헬라어 명사죠. 믿음이라는 게 20번 나오는데 5장 2절 이후 그 다음에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는 건 9장이에요. 즉 5장, 6장, 7장, 8장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믿는 자라는 단어도 1장에서 4장까지는 6번 나오지만 믿는 자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온 건 로마서 9장이에요. 4장에서 8장은 믿는 자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헬라어 동사, 믿는다라는 동사나 헬라어 명사, 믿음이라는 명사는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해서 단 한 번 동사가 나오는데 6장 8절에 그것도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믿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을 믿는 거다라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죽는 것과 사는 것이 같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즉 오늘 이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은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의 관계를 누리느냐 하는 거죠. 오늘 5장 1절이 화평을 누리자 할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 때 이 화평이라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화평, 평화 지역을 맺는다 할 때 또는 개인과 개인에 있어서의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것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 개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마치 휴대폰에서 어떤 사람과 카톡을 열어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는 카톡이 가능해요. 누구와. 그렇지만 카톡이 열렸다는 것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은 건 아니죠. 이제 시작이에요. 그 개통된 카톡을 통해서 얼마나 서로 간에 좋은 관계가 되느냐는 그 다음 서로 하기 나름인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고, 그 다음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그 개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잘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설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신앙의 문제고 구원 이후의 문제다는 거죠. 구원받은 것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건 별개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과 화평스러운 관계가 못 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스러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요, 절대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화평스러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는 것, 그것이 필수적이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에 있어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죄를 내가 가능한 한 짓지 않고 하는 것이 화평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것이 되고, 그러므로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은 5장 1절 이후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계속하냐? 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우리를 침투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죄를 짓게 되면 로마서 7장에 탄식에 나오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죄를 계속 지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에서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느냐, 어떻게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느냐 하는 것의 승리의 비결인 결론은 로마서 8장에 이제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7장에서는 죄에게 졌어요. 그래서 죄의 포로가 되었다. 자, 화면 보시면요, 로마서 7장 23절. 자, 이게 패배한 상태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싸워서 포로가 된 거죠. 그러던 것이 8장,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승리로 바뀌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번엔 승리입니다. 자, 7장에서는 어떻게, 화면을 보시면요, 7장에서는 어떻게 죄의 포로가 됐고 8장에서는 어떻게 죄와 싸워 승리했는가? 7장에서는요, 죄의 법과 싸운 주체가 내 마음이었죠.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의 싸움이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결과 패배였다. 마음의 법의 패배였다. 그래서 죄의 법의 포로가 됐다. 이게 7장입니다. 8장은요, 반전되죠. 이번엔 죄의 법과 싸우는 대상이 마음의 법이 아니라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법이 죄의 법과 싸우고, 7장에서는 죄와 싸운 것이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싸웠지만 8장에서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바뀌었고 결과는 완전한 승리다.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 승리해서 그 결과 죄의 포로된 나를 해방시켰다. 그게 로마서 8장 2절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힘, 내 마음을 다하여 죄와 싸웠을 때는 완전히 패배했지만 성령께서 죄와 싸웠을 때는 성령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성령이다. 성령 없이 내가 죄와 싸워서 내 의지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싸워서 죄와
싸움에서 승리가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니다. 오히려 내 의지와 노력을 내려놓고 그냥 성령을 따라가면 내 앞에 가시는 성령께서 죄를 다 물리쳤기 때문에 나는 그를 따라가는 그 성령을 따라가는 나는 죄로부터 저절로 이기게 된다. 즉 죄와의 승리는 나를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 그때부터 죄를 이기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8장에서의 사실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4절이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죄와의 싸움의 핵심은 무엇을 따르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느냐? 육신을 따르느냐에 따라 싸움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의 승리 여부는 얼마나 내가 열심히 싸우느냐에 있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돼도 계속 열심히 싸우는데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지죠. 내 마음의 법으로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죄와의 싸움의 승리는 승리가 될 수도 있고 패배가 될 수도 있다. 자, 이제 누구를 따르느냐, 육신을 따르느냐, 성령을 따르느냐의 문제를 얘기했고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5절이죠. 8장 5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앞에 4절에서는요, 따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육신을 따르느냐, 성령을 따르느냐. 그 따름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근데 오늘 본문 5절은요, 따르는 것과 함께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따르다와 생각하다가 다 나오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따르는 것과 생각하는 것.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사는 거예요. 삶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다 live라는 단어를 썼어요. 산다. 그러니까 따른다는 것은 이제 외적인 활동이죠. 영어 성경에서 walk, 걷는다 또는 live 이 단어를 썼거든요. 산다 또는 걷는다. 반면에 생각하는 것은요, 외적인 활동이 아니라 내적인 활동입니다. 이 생각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인 프로네오라는 단어를요,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영어 mind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이때 mind는 우리가 mind라고 할 때 그 마음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mind. 공동 번역이 이 부분을 제일 잘 살려서 번역해 주는데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마음을 쓴다. 마인드를 그렇게 번역을 잘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마음을 쓴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쓰느냐?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느냐?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느냐. 이 마음을 쓴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단지 이성적으로 내가 생각한다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되게 폭이 넓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말 번역에는 생각한다 했으니까 어떤 지적으로 내가 생각한다만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성적인 생각뿐 아니라 감정적으로 내가 뭐 하고 싶다는 느낌, 소원, 그런 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느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로마서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 성경인데 5장 17절은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다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 육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육신적인 생각에 다 포함된 거예요. 소욕, desire 이것도 포함된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당히 넓은 의미로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8장 5절에서 7절까지는요, 초점이 어떤 생각이냐,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한번 보시죠. 5절에서 8절. 각 절마다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생각하는 거의 문제입니다. 육신을 생각하느냐, 영의 것을 생각하느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느냐, 영의 일을 생각하느냐, 육신적인 생각을 하느냐, 영적인 생각을 하느냐. 자, 따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요, 다르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같아요. 생각함과 따름은 일치한다. 일심동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행동도 물론 작은 지표가 되지만 행동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본인이 마음 먹으면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행동과 그 전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언어, 말을 보면 또 행동보다 더 잘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하고 나 그냥 말만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무책임하고요. 틀린 말이에요.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말과 생각도 일치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 어렵고, 그죠? 거꾸로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말까지도 조절이 가능하죠. 그러나 말이 행동보다 더 사실은 중요한, 더 내면적인 걸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가나안 땅 앞까지 이제 다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보냈더니 10명이 이 땅은 몹쓸 땅이다. 이거 들어갔다 우리 다 죽는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밤새 통곡하고 밤을 새면서 울어요. 여태까지 걸어온 길이 다 잘못됐다. 이거니까. 그리고 막 모세와 하나님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고 막 여호수아가 아니다 그랬더니 때려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왜 내가 가나안에까지 가서 죽어야 돼? 차라리 애굽에서 죽어버리든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을 텐데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잠시 후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모세야 네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무서운 말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어. 그래,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겠다 그랬니? 그럼 너희들 정말 네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너희들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여기서 다 죽어. 말 그대로 광야 40년 돌아다니다 거기서 다 죽었어, 1세대가.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그래서 악한 행동도 문제지만 이 악한 말, 이거 여러분 이건 말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사람들은 뭐 듣거나 말거나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 참 중요한 거죠. 행동, 말,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여러분 생각입니다. 모든 그 사람의 출발점은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의 출발점은 생각이에요. 생각한 대로 말하고 생각한 대로 살아요. 그러므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도 생각의 어떠함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가 있고 예수를 믿고 영의 생각을 하는 자가 있을 때 그들의 인생은 아주 커다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왜 중요하냐? 오늘 6절이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네, 이런 극단적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생각뿐인데 그건 사망이고 영의 생각, 성령을 따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욕심, 육신의 생각. 이건 사망으로 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도 죄예요. 결국은 다 결론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에는 아무런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에게 화평, 평안함을 주는 그런 것이 영의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7절 후반부가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 이유는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원수가 될까? 그 이유를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의지도 없어. 굴복할 의지도 없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굴복할 능력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마음이 없고 따를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원수가 되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 오늘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표현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야고보서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친구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동시에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 불가능해요.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세상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뭐가 원수가 된다고요? 육신의 생각이. 야고보서는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즉 육신의 생각은 그러므로 로마서가 말한 육신의 생각은 야고보서가 말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세상과 벗되는 것, 세상적인 것과 육신적인 생각도 원수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두려운 겁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뭐 그 정도야. 세상적인 거, 뭐 육신적일 수도 있지가 아니고 이게 되게 무서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히 여기면 안 되고 육신적인 것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에서가 동생 야곱이 팥죽을 놓고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했을 때 그거 대수롭지 않아 하고 팥죽에 팔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히 여겼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아니 하나님이 준 축복을 지 맘대로 막 팔아버려. 팥죽 한 그릇 정도,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개떡으로 하는 거죠. 축복 못 받잖아요. 세상적인 에서를 히브리서가 육신적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아요. 라인에서 벗어나요. 오늘 세상과 벗됐다 하는 이 헬라 단어는 필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은 우리가 잘 아는 필레오. 우리가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필레오는 친구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이고 필레오는 친구와 주고받는 사랑인데 그 필레오와 어원이 세상과 벗됐다 할 때 그 필리아와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즉 세상과 친구 됐다는 것은 세상을 필레오,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가 됐다? 그럼 세상을 아주 절친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15, 16절이 이렇게 말하죠.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출처가 어디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다 세상에서 온 거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를 자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될 마음은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 중에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그거죠. 아니 뭐 마귀를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세상 사랑 정도가 하나님의 원수가 돼? 육신적인 생각 정도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정도로 과연 죄일까?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가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게 단지 육신의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나 악한 생각만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물론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도 육신의 생각에 포함되지만 육신의 생각의 초점은 그것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에 한 사건이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말씀을 제일 처음으로 하신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그러자 제자들이 커다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커다란 충격을 받고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제 한마디 말을 하고 거기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돌아가시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말렸죠. 베드로가 뭘 잘못했나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볼 땐 제자로서 당연한 반응이에요. 스승이 죽는다는데 그러세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세요. 이럴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악한 말을 하지도 않았고 비도덕적인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오히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대답이 참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먼저 얘기하시죠. 사탄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정말 충격입니다. 이건 아무리 여러 번 봐도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사탄아라고 불렀나에 대한 이유가 뒤에 나오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그렇게 불리운 이유인 것을 우리가 추측하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하신 이유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은 뭐고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은 뭐냐?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한 거예요. 즉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한 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았다. 뭘 생각 안 했다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지 않았다. 즉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입장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인간의 생각만을 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걸 오늘 본문 로마서 8장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화면을 봐주시죠. 오늘 로마서가 뭐라고 말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마태복음 예수님은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영의 일이고 사람의 일은 뭡니까? 육신의 일인 거예요. 같은 거죠. 그 다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오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그건 사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할 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오늘 로마서가 말한 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아 하셨을 때 오늘 로마서는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로마서 5장 8장 5절 이하의 말씀과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 육신을 생각한다. 로마서 오늘 8장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한 생각은요, 절대로 비도덕적인 생각이 아니었고 더러운 생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관점이 아닌 자기의 스승이신 나사렛 예수라는 한 인간의 입장에서 이 일을 생각한 거죠. 그러므로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오늘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요, 더럽고 추한 생각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게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나를 신뢰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생각, 그게 꿈도 될 수 있고 인생의 비전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나를 믿고 사람을 신뢰하고 어떤 일을 벌려요. 어떤 일을 계획해요.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전혀 카운트가 되지 않고 있어, 내 생각에서. 잘못한 거 하나 없어요. 주일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놓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실제로 할 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사탄아 그랬어요. 뭐 사탄의 일을 생각한 것도 아니라 그냥 사람의 일을 생각했는데 사탄아 하셨어요. 왜요? 인간의 사람의 일을 인간의 생각의 출처가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우리가 사탄의 일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인간의 일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자기 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의 뿌리는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인간적인 생각의 출처를 파고 들어가면 다 사탄적인 것이다. 결국 거기에 뿌리가 닿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시기, 다툼, 거짓 이런 얘기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다 동요예요. 세상적인 것은 정욕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은 마귀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이거 마귀와 상관없어.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본질을 아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을 뜨자마자 생각을 해서 잠을 잘 때까지 사람은 생각하면서 삽니다. 수많은 생각을 하고 살죠 우리가.
별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생각에서부터 그냥 나쁜 생각, 나를 미워하는 생각서부터 참 선한, 참 다양한 생각을 하고 사는데 우리의 생각에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건 그거예요. 내 생각 중에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느냐, 영의 일을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느냐,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우리가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하는 생각 가운데서 이 싸움이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패배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못한 채 승리할 수도 있어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인간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려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하려고 우리의 생각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도록 우리를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자꾸 일깨워 주실 거예요. 아마. 이 두 주체 간에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의 출처는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냐 또는 영의 생각이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나머지는 다 잡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중요한 과제, 우리의 책임은 우리에게 떠오르는 내 마음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 중에서 육신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사실 영적 싸움은 이미 끝난 거예요. 성화된다는 것은 난망한 일입니다.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닮아가겠어요?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오늘 하루 아침에 눈 뜰 때도 그런 기도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생각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한 다음에는 뭐예요? 성령을 따르는 행동이 그 다음에 있어야 되죠. 그 생각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생각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광야 출애굽 과정을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이 떠오르죠.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러고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텐트를 이제 접고 떠날 준비를 다 해요. 그럼 구름이 이동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을 따라 광야길을 갔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마귀는 절대로 찾아내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막 여러분 우리가 북한이 가끔 전자 교란을 시키잖아요. 우리나라 방해파를 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려고 할 때 사탄이 방해파를 쏴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다 그것들을 차단하고 미혹하고 호도해서 우리가 그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고 구름기둥을 따라가지 못하고 불기둥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우리 인생길이 곁길로 빠지도록 그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자를 향한 마귀의 목적은 우리로 경로를 이탈하게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경로를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딴 길로 가서 엉뚱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 구원받은 자녀를 향한 사탄의 악한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중요하고 그러므로 내 생각 중에서 영의 생각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발견해서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생각이 때로는 영의 생각이 떠오르고 길을 가다가도 영의 생각이 떠오르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영의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이럴 때는 하나님 주신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떠오릅니다. 그 생각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생각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생명과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을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